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5절, 제목은 지금 선택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내가 지금 일어날까? 아니면 5분이나 10분쯤 더 좀 누웠다가 피곤하니까 그때 일어날까? 이것도 선택이고, 또 우리 주부님들은 아침 식사를 할 때 국을 끓일까? 아니면 다른 어떤 반찬을 할까? 이것도 선택이고, 모든 사람들이 사실 선택의 연속으로 그 시간, 순간순간,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택이 다 같은 무게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지금 바로 일어날까, 5분 후에 일어날까, 이런 선택은 그렇게 무게가 없죠. 그냥 내가 그때그때 그냥 선택하는 것이고. 그러나 무게가 있는 선택들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있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인생의 방향과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선택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중요한 선택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다시 한번 같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라? 강 저쪽, 그러니까 광야 그쪽 지역에, 그리고 또 저 애굽에서 섬기던 그런 신들이든지, 또는 지금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약속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 이 섬기던 신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알신, 아세라신. 이 신들을 택하든지 택해라. 그런데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 집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여호수아는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한 종교 선택이 아닙니다. 가문의 미래, 자녀의 축복, 다음 세대의 신앙을 좌우하는 그런 선언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선택은 반드시 여호와만을 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또 한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의 일생은 애굽 탈출의 기적, 그리고 광야에서의 만나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본 그런 놀라운 일들,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의 권능, 그런 모든 것을 이렇게
지나서 왔죠. 그는 그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똑똑히 압니다. 시편 121편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것처럼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돼갈 거예요. 인도해 가실 것이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모든 것이 안 좋게 보였던 것도 선을 이루는 데 쓰임받고, 좋게 보였던 것도 선을 이루는 데 쓰임받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간다 하는 것이죠. 세상 신들은 필요할 때만 찾는 기복의 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 그 신들을 찾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함께하는 그 존재가 아버지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그때도 다 하나님 아버지는 같이 하시는 거예요. 전에 몇 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해변에 발자국이 있는데 그 평탄한 해변에서는 두 사람의 발자국, 한 사람은 예수님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나의 발자국 해갖고, 근데 평탄한 길이 끝나고 위험천만한 그 절벽가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곳에 이르렀는데 발자국이 한 사람께 없어졌어. 그래서 그 사람이 꿈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왜 이때는 평탄하고 좋을 때는 같이 계셨다가 이때는 왜 같이 안 계셨습니까? 왜 나만 홀로 버려두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얘야,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건너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남아있는 한 사람의 발자국이 자기 발자국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국이고, 나는 예수님에 업혀서 그 위험한 지경을 안전하게 지나갔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오직 한 분이신 이 하나님께만 향해야 하는 것이죠.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들을 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선택은 주님을 섬김으로 나아간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끝에 있는 여호사의 이 선택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내일 믿어도 된다. 조금 더 세상 즐거움, 마차냐 이런 거 다 맛보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면 되지. 마치 세상에서 시간이 엄청 많으니까 즐길 거 다 즐기고 놀 거 다 놀고 그때 물리면 그때 돼서 돌아오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에게는 그때 돌아가도 늦지 않을까요? 놀고 그때 가서 돌아와도 늦지 않는다고 충분하다고 속이는 그 사탄의 그 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야 될까요? 우리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내일 갑자기 마지막 날이 닥치는 것을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일 일을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으로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오늘 이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안 올 수도 있어요. 몰라요. 어떻게 우리는 그때 그러니까 기회라고 하는 거죠. 지금이 기회고 지금이 가장 적기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미루는 것은 결코 중립이 아닙니다. 미루는 동안 우리는 흐르는 세월의 유혹에 떠밀리고 맙니다. 그래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악의 수렁 속에 깊이 빠져들고 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져 지금 오늘 이때 결단하고 선택했으면 그렇게 안 되는데 미루다가 사탄이 그래서 유혹하는 거죠. 그렇게 되라고. 사탄이 여러분들 잘 되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탄은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자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탄이 여러분 뭐 잘되게 그런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있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 영혼이 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단하여 선택할 수 있는 때는 지금 바로 오늘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적기가 바로 오늘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황금 그리고 소금, 지금 이 삼금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순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단은 가정을 세우는 신앙의 승부수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는데 이번에는 끝에만 여호사의 고백 오직 나와 내 집은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사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의 가정을 포함해 선택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가문을 살립니다. 다음 세대를 살립니다. 미국의 두 가문 이야기로 유명한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한 가문은 존경받는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문은 하나님이 없이 방탕한 삶을 살았던 남자의 후손을 두 가정을 이렇게 두고 가문을 연구했다고 해요. 그랬는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에서는 목사가 100명 이상 나왔고 대학 총장이 13명이 나왔고 판사, 국회의원, 선교사 수백 명이 나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반면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가문의 후손에서는 범죄자 다수, 알코올 중독자 다수, 가정 파탄 등 비극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결단이 한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손주 앞에서 여호수아가 요청했던 것처럼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7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 계약을 맺을 때 이렇게 맺으셨어요. 그냥 아브라함한테 너만 잘 되면 된다, 내가 너 잘 봐줄게, 이 정도로 하셨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대대 후손 사이에 내가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그 후손은 내 백성이 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가정을 세우는 이 결단은 우리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위에 우리 가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데 이거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위해서 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나만이 아니라 내 아들, 손주, 또 증손, 후손 대대로를 위해서 세우는 결단이다 하면 훨씬 더 결단하기 쉽죠. 할렐루야. 결단할 만하잖아요. 그럼 그런 이야기들 하시죠. 나조차고 이거 하는 줄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런 거예요. 나조차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좋아야죠. 그런데 거기에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아까 그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그 애굽 탈출의 그 죄로부터 탈출하는 그 악한 그 사망, 영원한 사망인 지옥으로부터 탈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리고 만나와 구름 기둥, 홍해 요단강 가르는 기적의 역사,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권능의 역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와 내 후손 대대로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를 섬기겠느냐? 우리의 대답은 어떻게 돼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성공이 우리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감정, 그것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욕망도 아니고 우리의 주인은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그리고 부활해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 하고 부르잖아요. 부르기는 주님 하면서 왜 주인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결단을 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 결단으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